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제가 공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데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항상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지난주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확실히 이해하고 살아야 너무 중요한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어서 오늘 금요 기도 때도 항상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지요, 그 다음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 경우,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이제 동시에 죽어서 주께로 가게 되겠죠. 이런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과, 그다음 우리 살아있을 때 혹시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다 죽어서 주께로 가게 될 이런 죽음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개인적으로 죽음으로 주께 가는 것이나 주님 오셔서 같이 가는 것이나 마지막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막는 그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걸 보면 꼭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한번 옵니다. 주님 맞을 날이 꼭 옵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한꺼번에 데려가요. 그때는 좀 기다리는데, 그때나 지금 개인적으로 죽으나 주님 만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반드시 한 번 맞게 된다. 주님 오셔서 맞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죽어서 주님 맞든지 꼭 한 번은 맞게 되는데, 그 맞은 날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냐, 깨어서라. 그리고 그 때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죽을 날을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 소관이라 저는 너무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통 오래 산다는 말들은 어떤 분들은 팔팔하게 사시다가 병원 가셔서 한 20년 살다가 병원에서 20년 살다가 들어요. 그런 거 맞습니다. 그 병원에서 20년 사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참 의미가 없겠다. 하나님이 계신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이제 팔팔하게 살다가 그럼 바로 주님께로 가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이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것임을 알아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진짜 가고 싶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있고, 또 하나님 내게 맡긴 일이 있다. 그 때문에 못 갈 뿐이지, 지금 내게 이 땅에 있을 것이냐 저곳에 가게 선택하면 바로 저곳에 가겠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사실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 좀 두렵고 약간 뭐랄까요, 그 서툴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곳이 어떨까 하고 하는데, 가본 사람 만약 갔다면 절대로 안 돌아올 거라, 안 돌아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까지는 제가 말씀 안 해드리는데 나는 나이까지 정했어. 주님 그때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너무 좋은 곳이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그때는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죽는 것도 모릅니다. 또 주님이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깨어있으라. 단지 깨어있지 말고 항상 깨어있으라.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 살다가 한순간 깨어 살지 않는데 그때 오시면 불행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성경에 참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깨어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번 여러분 직장이나 이웃에 예수 믿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도님 깨어 살라는데 깨어 사는 게 어떤 것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진짜 아는 게 내가 볼 때는 대단한 겁니다. 그도 바르게 아는 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깨어 사는 걸 몰라가지고 주님 올 때쯤 되면 12시까지 잠 안 자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웃지만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주에 열심히 하면 깨어 사는 것이라도 알고 그러면 시기와 질투심으로 막 합니다. 싸워가면서 주일 하면 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사람 그리고 깨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몰라서 모르는 사람 알고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을 아는 게 참 중요하고 아는 것처럼 바르게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알고 바르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비유로 우리에게 깨어있는 사람을 설명하죠. 사람들은 낮에 깨어서 낮이 뭡니까? 낮과 밤의 차이가 해가 뜨는 겁니다. 해가 중천에 딱 떠서 빛을 쫙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이 밝지요. 그래서 그 태양빛을 받아서 태양이 밝혀주는 그 빛으로 길을 구별하고 할 일을 구별하고 해서 그 태양빛 아래서 내가 갈 길을 가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이게 육적으로 깨어있는 삶이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태양이 우리 영혼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영혼이 지지 않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는 낮의 사람이 되죠. 빛의 사람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왜 낮의 자녀입니까? 우리 안에 태양이 떠올랐어. 의의 태양이 들어왔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대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낮의 사람이요 빛의 아들이고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더 분명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전에는 왜 어둠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캄캄한 밤이었다.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의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낮의 사람이요 낮입니다. 낮의 사람은 낮에 있는 것처럼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잠자면 안 되는 것이라고? 이 빛을 받아서 주의 길을 가고 이 빛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낮에는 태양빛을 받아 길을 가고 그의 일을 하듯이 영적인 깨어있음도 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태양의 빛을 받아 그 빛으로 주의 길을 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나를 따르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빛으로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밝은 길을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 이게 깨어사는 삶. 깨어사는 삶. 여러분은 다 낮의 자녀 빛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의의 태양이 돌아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 그 빛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 근데 이 삶은 이제 이론적입니다.
그냥 안 보이지만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물론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긴 한데 실적은 실제적입니다. 그러나 더 실제적인 삶을 좀 설명해 보면 조금 전에는 이론적이라면 조금 더 실질적인 삶을 설명해 보면 오늘 그것을 이제 본문에서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보면 자 45절부터 그 마지막 대기가 그 예를 설명한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더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때에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몇 시간 하다가 받는 벌에 처하니 거기서 슬픔의 일을 가리라. 그렇게 말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지혜로운 종, 한 사람은 악한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알겠죠? 이게 지혜로운 종은 깨어서 사는 사람이고 악한 종은 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잠자고 사는 그런 종임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혜로운 종이 어떤 종이냐? 아까 본문 읽었지만 45절, 46절에 이 지혜로운 종은 주인에게 맡은 그 양식을, 주인에게 받은 양식을 때를 따라 그 집 사람에게 잘 나눠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인이 올 때까지. 예, 주인이 올 때까지 한결같이.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언제 올지 모르고 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의 양식을 주인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죠. 그때까지 주인이 올 때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굉장히 깨어 산다는 말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결같이 변함없이 여기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여기 충성이라는 말 나오는데 우리 충성을 조금 잘못 이해하게 와서 충성은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충성은 변함없이 배신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는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네가 죽기까지 변하지 말라는 말이야. 죽기까지 변하지 말라는 이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한결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변하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네가 맡은 일을 하라. 이게 이제 지혜로운 종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한결같이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주님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어떻게 충성스럽게 하겠냐. 이게 충성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쭉 설명하죠. 여기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같이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전하게 하느니라. 여기 충성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충성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이 조금 있을지 몰라도 참 사랑, 참 충성은 우리에게 없죠. 성령이는 그러니까 주님 올 때까지 진짜 변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하게 하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깨어 산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 말을 이제 해석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성령의 충성으로 주인이 올 때까지 한결같이 그 주께 맡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성령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그 빛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서 하는 거다.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언제까지? 주님 올 때까지. 이런 사역이 깨어 사는 사람이고, 그 뒤 악한 종은 48절에 볼시 만일 그 악한 종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여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올 줄 분명히 압니다. 여기 악한 영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줄 알지만 주님이 뜰이 올 거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안 해요. 좀 쉬었다 하고 또 그 중간에도 술 먹고 방탕하게 살며 때리고 이렇게 악하게 살죠. 이 악한 종은 두 가지 다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맡은 책임을 감당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을 깨어있는 삶이라 하지 않고 자는 삶이라 밤에 자는 것처럼 사는 삶이 이런 삶이다. 이 삶을 통해서도 깨어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성령의 충성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충성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결같이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왜 언제 올지 모르는 이게 항상 깨어있는 삶이다. 이런 삶을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그 40절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얘를 여기다가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혈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 두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두 사람은 밭에 밥 매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맷돌질 하는 사람이니까 주의 사역보다는 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일상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상생활을 하는 주님 중에 주님이 한 사람 딱 데리고 한 사람은 남겨졌어요. 또 맷돌질도 마찬가지죠. 일상 먹고 사는 삶을 사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dom을 당해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지만 한 사람은 깨어있지 않고 삶 속에 한 사람은 깨어있는 삶이고 또 한 사람은 밭을 내고 있는데 밭을 내고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깨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깨어있지 않아요. 그 왜 뒤에는 주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여기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 살면서도 깨어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것도 깨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주의 일은 깨어 사는 거고 먹고 사는 것은 깨어 사는 건 아니다. 그런 이분법적인 삶을 참 많이 살았대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교회 와서 청소하거나 전도하거나 하면 주의 일 하는 거고 깨어 사는 거고 회사 가서 일하는 것은 깨어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았어요. 아마 그런 사람 때문에 이 말씀을 써놓은 것 같아요. 아니다. 그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사실 사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회사 일하는 것도 이제 그건 내가 사는 것이고 교회 가서 청소할 때는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가 회사 가서 일할 때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고 전도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언제나 주의 사역을 할 때도 깨어 살아야 되고 깨어서 사역해야 되고 또 내가 내 일을 할 때도 깨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좀 전에 설명할 때 이게 분리해서 설명했지만 사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회사 가서는 이제 회사 일이니까 내 마음으로 살고 주인 눈치 보고 살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회사 일할 때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 살고 교회 가서 청소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청소하고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청소하고 아까 여기 이제 여기 얘를 다 들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주의 종들에게 다시 말하는 주의 제자들에게 했거든요. 주의 제자들은 주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주의 양식을 날자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일은 이제 주의 제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말씀 전하는 사역에서 말했지만 은사는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어떤
어떤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다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기도 연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자기 일하죠. 그게 다 주께 받은 은사를 따라 사는 거거든요. 여기는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 일이나 내가 직장 가서 일하는 것이나 아니면 집에서 일하는 것이나 그 삶이 그 일할 때는 주의 은혜로 살고 일할 때는 내 힘으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야면 언제나 주의 생명의 빛을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깨어 사는 삶입니다. 24시간 주무실 때도 은혜로 주무세요. 꿈자리가 편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런 걸 참 많이 느끼시죠. 금요 기도회 같은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아마 주무시면 금요일 밤이 제일 편안하게 주무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꿈자리가 들사람고요. 막 연속으로 보다가 달리기 보다가 한바탕 싸우다가 주무시보면 상당히 잠자리도 편하지 않잖아요. 참 신기해 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 하죠. 텔레비를 오랫동안 보다가 그냥 기도하냐고 바로 자는 거예요. 잠 속에 온갖 그림이 막 다 나오고 막 꿈 같다는 꿈이 막 복잡하게 얽히고 그러죠. 그게 상당히 우리 영적으로는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잠잘 때도 깨어서 자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거죠. 맷돌을 돌릴 때도 밭에 가서 김을 맬 때도 그리고 회사 가서 일을 할 때도 뭐라고? 성령의 빛을 받아 주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깨어서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청소할 때나 내가 주께 맡은 은사 사역을 감당할 때도 오늘 여기 말씀을 하는 이 지혜로운 종처럼 주의 생명의 빛을 받아 내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 이게 깨어서 하는 삶입니다.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는 삶을 아마 좀 이해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양이 있습니다. 그 빛을 받아 그 힘으로 주의 길을 가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대통령이 되셔서 깨어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어 살면 주님이 데려간대요. 밭에 가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준대요. 맷돌을 질을 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준대요. 한 사람은 어디로 데려갈까요? 성경은 여기서는 이제 데려갔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데려간다는 여기서 이제 어디 가죠? 다른 곳에서는 그 데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 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간대. 근데 종이 그랬더니 말씀은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끌어올라가. 그러니까 여기 데려간 사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어디요? 공중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데려가게 된다. 그러나 깨어 살지 못하면 버려주는 거예요. 또 어디 버려주겠어요? 오늘 본문 뒷부분 뒤에도 나왔습니다. 51절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치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마태복음 25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여기 이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깨어있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마 이 사람들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 설명은 오늘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버려주는데 그들은 어느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데려간 사람은 죽게 가잖아요. 영광은 죽게. 그러나 버려주면 주의 영광 밖에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게는 못 가니까 버려졌으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 있게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기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내올 때 데려가야 복이 있지 않겠냐. 내올 때 데려가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면 바깥 어두운 곳에서 고생한다. 그래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살라.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올 때 네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나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소망함으로 깨어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깨어 살아야 정말 깨어 살아야 오늘 깨어 사는 것을 아셨죠? 어떻게 하면 깨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빛이 없는 분들은 영접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그런 분이 없으면 다 아마 예수 믿어서 성령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에 계실 것입니다. 의의 땅이 돌아서 낮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러나 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돼. 이 생명의 빛을 얻으시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말이면 하나님을 영접해 계셔도 자동적으로 비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샘이 있지만 자동적으로 솟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솟아나게 되고 기도하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깨어 살기 위해서는 꼭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빛을 얻으셔야 되고 이 빛을 얻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살지 못하겠죠. 그래서 꼭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얻고 그리고 그 빛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깨어 살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갈 길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그 생명의 빛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깨어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 사셔서 주님 오실 때 복 있는 여러분들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깨어 사는 것조차도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대부분은 모릅니다. 정말 대부분 안 물어보시게 갔어. 깨어 사는 사람이 뭔지. 성경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깨어 사는 사람이 뭔지 안 물어보고 대부분 모릅니다. 대부분 그게 뭐더라. 그냥 뭐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열심히 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그렇게만 하지 깨어 사는 것을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전도하면서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전도하면서도 자기 심령은 어두움에 시기와 질투심으로 전도하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건 자는 사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은혜로 전도하는 사람,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또 생명의 빛을 얻어서 그 은혜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셔서 깨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뜰것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날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와서 말씀 듣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래야 깨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복 있는 삶은 깨어 사는 삶입니다. 이 깨어 사는 삶, 영혼이 잘 되는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 오시게 되면 도둑질을 맞지 않고 반드시 주님을 맡게 되어서 공중으로 우리는 날아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깨어 사는 복 있는 주성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